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결실 맺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한 절씩 오늘도 교독할까요? 제가 13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우리 다 같이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힘이 없으세요? 일하시느라 힘드셨나 아니면 아직도 식곤증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졸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주에 사진이 좀 흐리긴 하지만 이 강단을 보니까 풍성했어요. 특별히 이 단을, 과일의 단을 쌓느라 애를 쓰였는데 이 단을 보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잎사귀를 많이 무성하게 맺는 삶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는 삶인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오죠. 잎사귀와 열매. 이게 무화과나무 사진을 찍은 건데요. 무화과도 잎사귀가 아무리 멋지면 뭐합니까? 이거 참 탐스럽다.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무화과 입으로 싸먹을 수 있습니까? 은숙 지사님이 계셔야 답이 나오는데 그분이 없으니까 지금 답을 하는 분이 없네. 전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열매는 얼마나 잘 익은 열매는 맛있고 탐스럽고 좋습니까? 그리고 영양가도 좋고요. 주님께서도, 아니 성경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잎사귀를 많이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 알잖아요. 잎사귀가 뭐예요? 형식이죠. 어떤 면에서는 직분이 될 수도 있고요,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신앙 경력이나 봉사하고 사람들 앞에 행하는 경건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습관적인 모든 거칠애가 어떤 면에선 이렇게 잎사귀가 될 수 있어요. 열매는 뭡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변화된 성품,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열매라 가리킵니다. 열매가 왜 중요해요? 집에 이번에 좀 바나나를 얻어서 바나나를 여기 펴놓으니까요, 하나가 상하니까 옆에 다단계로 상하더라 보니까. 어떤 맹고라든지 파파야라든지 이게 하나가 상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전염이 빨리 됩니다. 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죠. 과일이 하나 상하면 쉽게 상합니다. 열매는요 반대로요, 하나가 싱싱하면 괜찮아요. 다 성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인데 열매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구나. 자신을 살릴 뿐 아니라 옆 사람을, 주변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나. 오늘 본문은요, 갑자기 주께서 좀 생소한 본문으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잘 성경 읽으시면서도 그냥 넘어가시는 본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성경의 컨텍스트 정황을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문맥상 분위기를 보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독립하기 위한 유대인들,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인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경상도 사나이나 아니면 좀 강한 어떤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차타 하듯이요, 데모라듯이 이 로마 정부에 항거한 기록들이 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걸 가르쳐 가지고 이 빌라도가 오케이 너희들 가만 안 둬 처형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이 성전의 제물의 피에 섞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유추해 보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사건도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2절에 연결되죠.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많음으로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18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조금 생뚱맞고 스트레인지하고 낯선 말씀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주님께서 굳이 이 성경에서 예를 든 것은요, 이런 것이죠. 우리 지난 그저께도 홍콩에 고층 아파트에서 이 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참사가 있었습니까? 네. 그런 일을 통하면 저기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많아서 죽었나 보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성수대교 지나가다가, 아니면 삼풍백화점에서 깔린 사람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은 것인가? 주님은 두 가지 예를 들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금년에도 돌아보면 2025년에 사건 사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개인적인 것이나 공동체적인 것이나 시대적인 것이 많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인공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6.25 배경도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우환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저 죄를 진 거 아니야? 욥의 친구들 기억하시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저 사람이 저 집안에 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누가 죄를 진 것 같아. 이렇게 자꾸 물어보지도 않는데 고난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죄로. 그래서 우한에 신명기 말씀 2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으면 축복이, 순종하면 복이 따라오는데 불순종하면 저주나 죄가 따라오니까, 심판이 따라오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가 그들 안에 유대인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낳으면서부터 시각장애 소용된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니 누가 죄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본인들이 정한 논리를 가지고 주님께 묻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갖는 그냥 기존의 생각 패러다임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내가 기대하는 게 뭔지 아느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 알려주십니다. 믿겨지지 않는데 내일이 벌써 12월 며칠이요? 1일이에요. 마지막 한 달을 2025년 벌써 캘린더를 남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오늘도 점검하기 바랍니다. 첫째, 어떤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우리에게 또 반복하고 있죠. repentance, 회개하는 삶이다. 하나님 기준으로 돌이키는 삶. 자, 오늘 이 앞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억울하게 처형을 당했어요. 또 이 망대가, 실로암 망대가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졸지에 18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들은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자, 오늘 앞에 보시고 1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정확하게 반복돼요. 아니야, 누구 죄 때문이 그런 게 아니야. 누구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된 내용은 뭐예요? 성경에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단호하게 바로 잡으셨습니다. 익셉션이 없다.
예외가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해결이 없다는, 누구라도 망할 수 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 강조하시는 것이죠. 제가 망한다라고 하는 아폴레우스 때를 찾아보니까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멸망한다는 표현,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멸망한다는 것과 같은 단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하지 않으면 폭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 망한다. 우리는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파산되거나 몸이 안 좋거나 가정에 무슨 우리 어려워, 이걸 우리가 볼 땐 큰일 났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큰일 났다, 진짜 멸망한다는 이게 뭐예요? 어떤 때?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이걸 저도 경각심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 받고 있느냐. 야, 이게 그렇게 큰 이슈였어? 뭐 우리는 볼 때 진짜 망하는 게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너 진짜 망하는 게 뭔지 아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기준을 벗어난 거. 우리는 차선을 벗어나는 거. 아니, 언제 죽을지 모르. 역주행한다든지 차선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 알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왜 우리는 적용하지 않는지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코렉트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멸망,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첫 출발, 회개 첫 출발은 어떤 면에서 죄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내려놓는 게 아닌가. 그래서 회개가 뭘까요? 회개를 보면 바로 잡는 것인데, 방향 전환이라고도 하잖아요. 메타노이아. 잘못 갔네. 관역이 잘못, 내가 화살을 쐈네. 어떤 방향?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걸었던 것을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자. 뭐 뉴욕이면 뉴욕, 서울이면 서울. 내가 제일 먼저 비행기 타고 확인해야 될 것은 이거 어디로 가는 건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기내 방송에서 이 비행기는 어디로 가는 겁니다 알려주잖아요. 어떤 분은 글 듣고도 아니야, 설마 아닙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시즌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도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후회나 좀 우리가 잘못했어요, I'm sorry가 아니라, 실제 성경에서는 회개와 따라오는 단어 문구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만 강조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나무다, 파파야다, 바나나다, 파인애플이다, 입술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진짜야? 보니까 진짜 열매를 맺으면 진짜 파파야네, 파인애플이네 인정하듯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오케이, 우리가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도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방향을 바꿀 뿐 아니라 그럼 열매가 뭐냐? 말 그대로죠. 열매는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떤 한 해를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도 돌아볼 때 저의 인격의 열매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저의 행동은, 저의 삶의 목표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거짓, 음란, 중독, 탐심, 관계적 갈등, 특별히 여기 어디서부터 출발해? 내 입술 열매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찬양과 고백을 하는데 언어의 성숙이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는가? 자, 이번 주 여러분 내일 모레 화요일과 수요일 날 허락되는 분은 우리 교인 아니더라도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될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출발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내면에 서 있어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는데 그는 빙산의 그 안에 뿌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럴 때 화가 나고 분노하고,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왜 나는 이 관계적인 갈등을 누릴까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외적인 환경적인 상황적인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이 내년 2026년의 메시지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제가 지난 한 주간 스터디북을 하면서 이 책을 보고 좀 묵상하면서 내년에는 여러분과 제가 좀 정서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 아니,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고 예배, 헌신, 봉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왜 여전히 화가 나고 분노 컨트롤이 안 되고 관계적인 갈등이 있고 언제나 불평, 불만, 남 욕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성경적 건강한 가치관에 따라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금년 내내 하다가 내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힐로에 계시지만 함께 공중 목욕탕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너무 놀라시는데 제가 함께 어디 온천을 가자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좀 비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해요. 이렇게 자꾸 감추는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 잎으로 감추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오늘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는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진찰을 받아야 되는데 싫어요, 부끄러워요. 제일 먼저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수치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페르지오 가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괜찮은 목사로 보이고 싶은 거, 여러분도 괜찮은 성도 교우로 보이고 싶은 거를 조금 다 한 커플 내려놓고, 주님, 이 사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이 환경이 나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과 수요일이 어떤 면에선 굉장히 프리뷰 같은 세미나 안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만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체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정서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모든 소울, 우리의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아닙니까? 교회를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믿습니다 하고,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이원론적인 삶에 자꾸 이렇게 사고가 젖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건 신령한 거고 거룩한 것이고 경건한 것이고, 세상에서의 삶은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한 주간 세상에서 방황하다. 근데 계속해서 종교개혁이나 성경에 깊이 연구할수록 이게 하나거든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취하는 삶.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내년에 정말 집중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가길 원하는데요. 그 출발은 뭡니까? 이것이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세속적인 것이, 물론 세속적인 것은 구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의 모든 주 6일의 삶이 뭐예요? 일상의 삶이잖아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인 다움을 누리며 사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은, 이 방법은 회개의 입술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 하나님 기준으로 돌이키는 삶을 결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난 주 중에도 주 초인가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와 함께 10여 년 통역했던 LA에 있는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 위암 수술 잘 받고 감사하다고 연락했어요. 저는 이렇게 수술 후에 영상으로 또 찍어서 보내주는 건 또 처음 봤습니다. 다들 걱정할까봐 그렇게 여러분에게는 안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리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신 것, 교우들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 한 3기쯤 되나요? 암이 위에 노무하고 이쪽에 번지니까 어떻게 그 식도에서 대장 쪽으로 그냥 위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리를 잘 하고 쭉 연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위가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그랬더니 조금씩 드시면서 조심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시대요. 그래도 목소리도 밝고 통화하고 교제할 때는 환자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큰 수술을 하신 분이 이럴 수가 있는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두런두런 이런저런 말씀들, 교제들 나누면서
잠깐 생각해 봤어요. 이분은 육체적인 회복, 하나님이 수술하시고 회복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제가 한 10여 년 함께 같이 교제하고 지내면서 이분을 마음이 힘든 것, 정서적인 것, 또 그동안 과거에 힘들었던 것들을 치료하는,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여정을 겪게 하신 걸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종종 이렇게 나눴어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참,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간증에도 늘 나오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부모님한테 받은 학대가 굉장히 치명적이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연결돼서. 그러니까 저도 정말 부모가 맞아요 할 정도로, 아니 이게 좀 목회자 가정에 제가 뭐 말을 못 드리겠어요.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폭언과 좋지 않은 걸로 해서 학대죠. 어뷰즈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이 자기 학대가 심합니다. 자기 비난과. 안 좋은 경우는 자살 충동까지 가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정말 자학을 하고요. 나는 못난 존재야. 나는,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너무 오랫동안 지내면서 10여 년 전에 함께 같이 교제하고 제가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고마운 것은요, 이분이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을 열어서 내 문제는요, 먼저 오프닝 하는 거예요. 나는요, 나도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풀 하나 둘 자기 속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용감하게 나누니까 다른 목회자들도 부끄러운 것들을 다, 어디 가서 나누지 못하는 것들을 다 나누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가 되고 공감하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번에 조금 이 묶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순간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할 때, 한 마음과 고통이 한 50% 팽팽하게 했을 때, 그 중에 조금 1%가 더 주님께 더 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할 때 이 원어에 보면은 다양한 뜻이 있잖아요. 한국말은 영광 그러면 영광 끝인데, 그 중에 하나의 독사라고 하는 그 단어에 저는 참 휘리 꽂혔었어요. 이걸 보면 무게라는 뜻이 있거든요. weight, 무게. 근데 한번 묵상하면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그분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여전히 삶의 무게, 고난의 무게, 고통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기 다 투병하시는 분들 계시고, 저도 멀쩡해 보이지만 다 알게 모르게 마음의 고통이든 육신의 고통이든 관계나 환경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건강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전 답이 영광, 독사, 이 무게에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나눈 이 목사님도요, 제가 볼 때는 투병하고 마음의 질병과 정서적인 고통이, 제가 그런 입장이면 제가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같으면 인생 끝났을 것 같아요. 아니 저런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조금씩 열면서 내가 1%를 더 주님께 내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더 기울기로 했습니다. 그럼 답이 맞더라고요. 저기 놀이터에 시소 같은 거 있잖아요.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몸무게가 비슷하면은 똑같아. 그런데 한쪽이 1g이라도 더 나가기 시작하면요, 그쪽을 기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이지 않아요. 무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텐션이요, 나는 세속적인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이렇게 항상 타이트해요. 팽팽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다 샤워하고 너 다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너 멀쩡한 사람으로 드레스업 해가지고 오라고 탕자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come to me, 오는 거예요. 그게 저는 1%라고 봅니다. 복음의 은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죄에 싸우는 긴장감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한 걸음을 더 나갈 수 있는가. 그 걸음이 어디예요? 그 방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적 가치관의 기준에 따라 내가 한 스텝을 하나님께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방향만 바꾸면 도와주세요. 방향을 바꾸는 게 싸움이에요. 세속에서 주님께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유혹과 미혹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 마음을, 내 시선을 내가 돌릴 수가 있겠는가. 성경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모습이 계속 나오죠.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 오늘 첫째,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무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은 회개인데, 회개 정의가 있다면 어떤 거다? 하나님 기준으로 돌이키는 삶이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있다면 회복입니다. 제가 반은 농담같이 항상 회회 그러잖아요. 회를 좋아하십니까? 회만 좋아하죠. 회가 중요한데, 개와 함께 뭐가 따라와야 돼요? 회복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전에 존 더 배프티스트 침례 요한을 통해서 도전했죠. 그냥 회개 립 서비스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도요.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여기서 포도원 갑자기 생뚱맞게 다시 연결되는 두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앞의 사건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자, 포도원 땅이에요. 이것은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여기 포도원 나무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 포도원 나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청지기는 우리가 예수님이구나, 과손지기,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주님이란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3년을 와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삼척절한 때겠다 할 때,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요, 3년은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은 3년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맑은 날 빨리 해서 저는 잘 몰라도 몇 주? 모르겠어요. 한 주, 몇 주 안에 결실을 맺어야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3년은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채워져야 될 시간이에요. 충분한 기다림의 시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데 3년을 왔는데 얻지 못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 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회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속성을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엔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청지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마치 중보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 파가 중보, 중간에 서서 애석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3년 기다려주셨는데 한 1년만 더 기다려주시면,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한 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중간에 서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예요? 두루 파고. 자, 파헤치고 고르고 이 공기와 영양분이 잘 서큘레이트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 농사하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봐도 모르겠는데 열심히 이렇게 땅을 고르고 해서 애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기경할 때,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읽다가, 어떤 유튜브나 메시지를 통하여,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 어떤 그 말씀이 갑자기 내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마치 내 영혼을 고르듯이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서요, 다니엘 기도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내가 이거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깨달음을 갖게, 아하하는 순간, 레마의 이 어떤 모멘텀을 갖게 하는, 이렇게 기경하는, 이렇게 솟구시는, 두루 파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또 한 번은 여기 두릅할 분한테 거름을 준대. 거름을 줘요. 퍼럴라이즈 하듯이요. 예, 거름을 줘가지고 제가 이제 파인애플을 주셔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거를 버리면 안 된다고 위에를 잘라가지고 심으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좀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 두 개를 잘 위에를 잘 잘랐어요. 다 먹지 않고 여유 있게 잘랐습니다. 더 많이 심으면 많이 얻을 줄 알고. 그래서 사택 앞에다가 제가 정성스럽게 기도를 담아서 잘 심었습니다. 그리고 한 2, 3주 전에 확인해 보니까요, 파인애플이 됐더라고. 파였어요. 아세요? 잘 모르시나? 이게 보니까 제가 이게 잘 했는데도 꽤 깊이 심었거든요, 파인애플을. 근데 얘가 어느 날 보니까 닭이 건드렸는지 두더지가 건드렸는지, 여러분 중에 누가 건드린 건 아니죠. 하여튼 자수하여 광명 찾기 바랍니다. 우리 집 앞에 보니까 두 개가 다, 하나는 괜찮겠지, 두 개가 다 완전히 파였어. 파인애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속상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제가 한번 물어봤죠. 우리 박영 장로님이라고 말씀 안 하겠지만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장로님은 얼마나 만에 주변에 파인애플 얼마나 잘 했습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거름을 줘야 됩니다. 거름을 줘야 됩니다. 그게 제가 알았습니다. 그냥 뭐든지 그냥 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름도 줘야 되는구나. 필요한 영양분도 들어가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말씀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건데, 지난 주간에도 참 며칠 안 됐어요. 홍콩의 화재 사건이.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아니 어떻게 갑자기 저럴 수가 있는가. 그 입장이 될 땐 너무 얼마나 힘들었을까. 졸지에 갑자기 화재로 고통당한 주민들. 그 고백 기억하십니까? 뉴스에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집이라는 연옥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야, 정말 불이 막 불똥이 떨어지는데요.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 다니엘 교도의 둘째 날인가요? 이 자매님 떠오르더라고요. 10년 전, 2015년에 전신 화산으로 55%가 탔대요. 사람이 어떻게 반 이상이 탈 수 있습니까? 더 놀라운 건 살아났어요. 그럼 예전의 모습 같아요. 이 같은 사람인데 저는 다르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분이 둘째 날 간증했잖아요. 55%가 다 타서 나는 다 죽는 상황. 10년 전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전신 화상으로 생존한 거. 근데 더 끔찍했던 것은, 내가 그 순간에 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 회복되는 과정에, 들으셨죠? 드레싱하고 이 피부 이식하고 이 모든 과정이, 화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기에 보면 정말 웃을 정도입니다. 10년 동안 자기가 당하는 이 처절한 고통의 회복의 과정. 저도 그 들으면서 요번에 다시 들었어요. 며칠 전에 새벽 2시까지 들었어요. 이거 나라면 저렇게 견딜 수 있을까? 참 정말 쉽지 않은 거다. 근데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도전이 된 거는요, 이분이 끝까지, 아까도 나눴지만 1%의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는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상처를 실패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 위에 사랑의 기억을 새겨 주셨습니다. 회복은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고통이 하나님 손길에 해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된 순간 제 인생은 복을 구하기보다 복이 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불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불에도 결코 타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아직 타지 않은 것, 생명, 믿음, 사랑,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어떤 것도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에 넣어도 이제 결코 타지 않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한 번 더 살아낼 기회를, 용기를 붙잡겠습니다.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사명으로 부름받은 저의 삶입니다. 살아갈 가능성이 1%였대요. 의사들의 진단. 살아갈 가능성이 1%였던 한 연약한 자매님이, 집사님이요,
이제는 1%의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고 간증하는 걸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의 마무리는, 말씀의 마무리는 이렇게 되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지기는요, 주인에게 자, 한번 3년 기다리셨는데 한 1년만 더 기회를 줘보십시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계속 연장하자는 게 아니에요.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한부예요. 조건부적인 애스크를 한 겁니다. 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자, 우리가 보통 이 헬라어에서 기회라고 찬스할 때 이런 원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몇 시에 저도 시간을 보고 있고 또 내일은 12월 초고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 일상의 시간,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시계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또 다른 시간은 뭡니까? 이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라 그럴까요? Divine timing. 하나님의 때가 임함에 하나님 만남도 중요하잖아요. 늘 만났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의 시간이 있다는,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 나오는 타이밍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자, 이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어떡하여? 그대로 두소서. 한 번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크로노스적인 일반적인 시간뿐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은혜의 시간뿐 아니라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마크로 투메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시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의 과정까지 저와 여러분을 부모라면 기다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기다리잖아요. 아니에요. 어떤 땐 부모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안타깝지만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 세상 끝까지 기다릴 거야. 기다리시고 또 한 번 기다리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언제까지? 열매 맺기 원하시는 그때까지. 어제도 이 푸드팬트리 하다 장로님하고 나눴습니다만 이거 나눴어요. 월드시리즈 3차전이 한 달 전에. 야, 이게 좀 대단했다. 우리 다저스가 어떻게 2번이나, 죄송합니다, 다른 팬들에겐 죄송한데요, 어떻게 2연승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도 다는 못 봤지만 중간중간에 궁금하니까 그때 현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통 야구가 8회면 끝나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거 모르시는 분에게는 이게 좀 어려울 건데, 근데 그 다음에는 축구 같으면 연장전하고 이제 승부차기로 끝내야 되는데 야구는 계속 가는 거예요. 한 점을 더 내든지 이길 때까지.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게 정말 야구라는 걸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갔어요? 18회까지 갔습니다. 꽃배기 싸움을 한 거예요. 9회 플러스 9회 18회까지 가는. 선수도 지치고 감독도 막 먹으면서 하더라고요. 야, 다음날 게임 어떡한, 다들 쩔쩔매고. 제가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딴 거 말씀 보다가 이거 보다가 아직도 안 끝났네, 이거 보다가 아직도 안 끝났네, 그러다가 18회까지 갈 때까지 가는데 나중에 제가 중간쯤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팀이 이기던 그냥 다 됐다. 한 이닝마다 장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선수들, 또 감독들, 관중들 떠나지도 않고 응원하는 걸 보면서요, 야, 저건 뭐 충분히 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리고 집중력을 잃지 않은 그 팀이 이겼습니다. 궁금한 분은 장로님께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받은 교훈은요, 그래, 저게 어떤 면에서는 저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끝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끝까지 하나님,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력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2가지죠. 기억하시죠? 꼭 이 2가지 하나님 기준으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나 끝까지 회개하며 또 하나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붙잡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언젠가 하나님의 때 결실 맺는 삶으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조용히 눈 감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우리
추수감사절 뒤풀이 같아요. 추수감사 주말에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의 주제를 놓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는 자꾸 남들이 부러워하거나 빨리 가는 삶, 그것이 잘 사는 삶의 기준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아니야,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야. 짧게 살던, 가난하게 살던, 연약하게 살던,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너 내가 부르고 요청하는 기준대로 살 수 있겠니? 그게 회개의 삶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부름받은 삶입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회개뿐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 1, 2분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입사하기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결실 맺는 삶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쉐입해 주시고 몰대 주시고 하나님 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우리 하나 더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김수현 집사님의 간증을 참 자꾸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불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불에도 결코 타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명, 믿음, 사랑,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관을 붙들고 1%의 기회를, 한 번 더 살아낼 기회를 내가 붙잡겠다는 고백이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세월이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기회를 다시 사게 도와주십시오. 구속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 쓰임받는 인생. 오늘도 이렇게 포도 씻으면서 곰팡이가 썼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요. 녹이 쓸 때가 있습니다. 힐로에서 우리는 곰팡이가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웨이스팅하고 버리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곰팡이 쓸어서 녹슬어서 버려지는 인생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은사와 재능과 모든 것이 닳고 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귀한 때 주님 앞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청지기로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녹슬어서 곰팡이가 쓸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닳고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한 낭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불에 타도 결코 타지 않는 영원한 가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실 맺는 삶, 반드시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